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사 특강과 함께하여 주시고 19세기 또 교회사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형성시킨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살피면서 뿌리를 발견하고 또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화면 공유를 일단 책을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오순절까지 했죠. 네, 오늘은 세대주의부터 할 차례인데 세대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번에 말씀 공부 때 한번 하셨어요. 예, 네, 마태복음 처음 하실 때. 네, 마태복음의 그 종말론, 네, 종말론 할 때. 종말 얘기할 때 세대주의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번. 네, 그 세대주의가 이제 19세기에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등장했는데 이거는 성서 해석의 새로운 틀이에요. 성서를 해석하는. 다른 무엇보다도. 뭐 부흥운동 이런 게 아니고요.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세대주의라는 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세대. 그다음에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 뭐 한 세대. 또 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한 세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뭐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사도들이 막 활동하는 뭐 지금의 세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그것까지는 사실은 기존에도 그 구분을 했거든요. 그런 시대별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시대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는 전부터 쭉 해왔던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세대주의의 차이점. 여기 세대주의의 이 독특한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대별로 통치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 이후의 세대는 율법 시대라고 불러요. 세대주의에서는 율법 시대. 그럼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받는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는. 네.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죠.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는 오로지 신약 시대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적용이.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세대 구분까지는 좋은데 일관성, 통일성이 깨지는 거예요. 성서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너무 확확 바뀌시고 달라지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원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문제예요. 좀 이 세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신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이렇게 세대 구분하니까 명쾌하잖아요. 뭔가 되게 성경을 볼 때 클리어한 이렇게 딱딱 잘라져요. 뭐가 뭐 그런 시원함, 통쾌함 같은 게 있어요. 애매모호함이 없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의 이제 구체적인 정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뚜렷하게 부각이 되는 그 시대만이 가진 특징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드러난다는 장점도 있는데 완전 단점도 크죠. 이 세대주의가 널리 퍼지게 된 계기가 된 게 이 책에 나오는 스코필드 관주 성경 덕분이에요.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스코필드 관주 성경?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성경 밑에 주석을 한 거죠. 주석을 달았는데 그 주석이 다 세대주의에 입각한 주석을 한 거예요. 이런 사상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한 주석을 달아놓은 성경이 전 세계에 많이 퍼졌어요. 특히 어디로 많이 나갔냐? 원래 이건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미국 있죠. 미국. 북미 개신교에 영향을 어, 끼치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또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영향. 곧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세대주의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무슨 시대 하는 얘기는 다 세대주의 영향 받은 거고요. 특히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종말이 올 때까지 또 세대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이렇게 가면서 점점점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만연하게 되면서 그 악한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단일 세계 정부를 세워서 거기에 수장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신자들을 박해할 것이고 교회를 없애려고 할 것이고 거기에서 신자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자가 생긴다. 그래서 그 고난이 극심해졌다가 이제 천년왕국, 네, 천년왕국이 오고 뭐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 최종적인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세가 가까이 오면서 세상에 악이 만연하여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걸 막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예전에 그 유럽이 그 유럽 통합 시도가 있을 때 이거는 세계 제국을 만들고 적그리스도를 세우려는 음모다. 이유. 예, 봐라, 이거 봐라.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의 갖가지 예언을 여기다 이제 끌어와서 예, 그래서 이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는 징조다. 유럽 연합의 탄생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막 어디까지 가져오냐면 계시록에 그 열뿔 나오잖아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초창기에 그 초창기에 가입했던 국가가 10개 나라인가 그래요. 그래서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10뿔이 이거다. 그러면서 막 하고. 근데 자꾸 늘어나요. 그 후에. 그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쉽게도 더 늘어나면 안 되는데. 뭐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바코드 666이 바코드다. 가지고 이제는 이마에다가 바코드를 새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바코드가 있어야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고 바코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이제 다 이제 몰락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견디다 못한 배교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막 하다가 요즘 바코드를 잘 안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QR 코드 쓰잖아요. QR 코드. 코드 쓰고 RFID라고 RFID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왜 그 요즘에는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달아 놓잖아요. 이렇게. 예. 뭐 그런 걸로 바뀌니까 또 그것도 쏙 들어갔어요. 바코드 얘기가.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게 뭐죠? 대신 베레치? 베리칩이죠, 이제. 베리치.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에 칩을 이식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 칩을 이식한 자는 또 이제 살아남을 수 있고 이식을 거부하면 핍박하는 세상이 곧 올 거다. 이 다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음모론 갖가지 여기서 이제 갖가지 기독교 음모론이 음. 퍼져 나오고요. 무슨 뭐 템플 기사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음. 예전에 뭐 중세 시대 때 성전 기사단이 비밀 조직이 돼가지고 지금도 남아서 뭐 그림자 정부 있죠. 그래가지고 그 뭐죠? 그 조합 중세 길드에서 나온 그 뭐더라? 하여튼 있는데 무슨 단체 거기서 이제 그림자 정부를 조직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들의 세력은 인본주의 반기독교 세력이다. 뭐 이런 온갖 기독교 음모론의 온상이 돼요. 이 세대주의 종말. 항상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특징이네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반해서 그 핍박에 저항해야 된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 지구적인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다 그걸 연결시키죠. 이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또 말세의 징조다. 테러가 일어났다. 또 말세의 징조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도 말세의 징조고요. 전부 다 이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근거로 이제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죠. 한국 교회만 받았을까요? 저기 제가 보기엔 우리 UBF도 UBF. UBF. 여기서 자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으로부터. 신사도 그 운동도 세대주의 여기에요?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은 달라요. 이 계보가 아닙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시대가 연도 언제예요? 굉장히 어떤 오래됐어요. 1900년대 초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들하고 같이. 2차 그 대각성 운동 이후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네네.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코필드 성경을 들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세상의 종말이 빨리 올 거로 생각해서 왔대요. 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 종말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종말론하고 우리나라의 그 민간 신앙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많대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또 일제 치하로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네. 이제 종말이 오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일제 식민 치하의 그 고난과 이런 고난과 것들이 비슷하죠. 이제 종말론적인 하고 이렇게 서로 탁 맞아 떨어지면서 이 세대주의가 확산이 돼서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 한국의 개신교 신자 중에 그렇게 음모론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바코드, 베리치 뭐 이런 거. 원조는 미국이고 그 미국에서 끊임없이 그런 문서들이 생산이 되고 또 이제 한국에도 이렇게 수입이 되고 계속 퍼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세대주의 원래 최초는 그렇게 음모론적인 시각이 있던 건 아니었는데 단지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자라는 것에서 출발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도 한때요. 제가 음모론에 좀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음모론자. 그래가지고 그런 블로그 엄청 찾아다니면서 막 한참 읽고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심리를 알아요. 진짜 음모론에 빠지면요. 다 모든 게 다 거기에 맞아 떨어져요. 기가 막히게. 네. 이거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일깨워줘야 되겠다는 막 사명감이 투철해지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세대주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참고는 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여기 몰입해 버리면요, 좀 이상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 이 얘기를 한 게, 우리가 기존에 복음서에 나오는 종말론을 이렇게 이해할 때 약간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 네. 일단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AD 70년 전후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 이것을 예고하신 걸로 1차적으로 중점적으로 봐야지, 이걸 자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 무리하게 적용을 하려다 보면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자가 되기 쉽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네. 그 다음에 뭐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세대주의는 이 정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아니, 그 무슨, 아까 그림자 정보라고 하셨는데요. 네. 무슨 정보가, 뭐 그런 거 혹시 들으셨죠? 아까 이름이 뭐더라? 그 미국에 있는 그것도 되게 한때 유명했거든요. 네. 네오콘? 아니, 그거 말고. 그림자 뭐지? 정보는 뭐 프리메이슨. 네. 그죠.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제가 아까 어. 얘기하려던 게 그거예요. 응.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그거 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네. 저는 믿지는 않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저기가 탑이 저기 빌 게이츠라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그죠? 네, 그럼. 아, 빌 게이츠. 네. 빌 게이츠가 그래서 이제 어. 베리칩 뭐 이런 거 다 하게 어. 하려고 한다. 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도 퍼뜨려서 백신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하려고 네. 한다고. 그렇죠. 코로나를 일부러 해가지고 퍼뜨려서 백신에 칩을 백신으로 넣어서 칩을 넣어서. 백신으로 칩을 주입하고 있다. 응.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응. 근데 미국인들 중에 그거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미국이 접종률이 55%밖에 안 된대요. 네. 여기가. 그래서 하여튼 이 음모론 제가 한동안 푹 빠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심리와 그리고 그 해학을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도 빠져 있었다고요? 네, 저도 한동안 정말 거기에 푹 언제요? 빠져 언제? 있었어요. 꽤 옛날에? 한 30대 초반 그때쯤에 되게 그래서 막 그때 목사님 얼굴이 새까맸었구나. 아니 수양에 가서 보면 맨날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카메라 들고 막 다니고 계시더라고. 원래 까맣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랑 또 달랐어. 뭔가 어둠이 있었어. 너무 시니컬하고 막 그랬어. 예, 근데 그러면 거기에 빠지는 사람의 심리가 어떤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의 심리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이죠, 불신. 네. 불신 뭐냐면 이제 기존 권위, 기성 권위에 대한 불신. 네. 그러니까 물론 기존 권위나 기성 권위가 잘못된 부분, 타락한 부분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개인적으로 어떤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어떤 자신이 그 어떤 반발심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거를 정교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제공해 주는 음모.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누가 음모론에 잘 빠지냐면 이제 저학력, 저소득층,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이 기득권자들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우리를 조직적으로 네, 이제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틀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 거기에 확 쏠리는 거죠 정서적으로. 네. 그러면서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몽땅.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면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했던 모든 이야기가 다 가짜다라는 식으로 그냥. 뭐 어떻게 그 나오셨어요? 아 제가 어떻게 빠져나왔냐고요? 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저도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아니, 그러니까 정도껏 자체 정도껏 모순이 얘기를 있죠. 해야지. 자체 모순. 네, 너무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일단 자체 모순이 그러니까 약간 좀 아닌 것 같은 약간 좀 너무 이거는 지나친 것 같은데. 네, 나는 일단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젊을 때는 되게 이렇게 반항적이고 이렇게 모든 그 뭐 과거의 것은 다 뭔가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무슨 그런 것처럼 생각했다가 나이 들면서 아 그런 게 아니다. 뭐 새롭고 기발하다고 해서 다 좋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는 엉터리도 많고 오히려 세월의 검증, 시간의 검증을 받은 오래된 것이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안정적이고 가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태도나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거기서 빠져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어떤 시간의 검증을 거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 그냥 거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진정성이 있으니까 저렇게 버티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무조건 속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네. 속임수는 어차피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서 좀씩 빠져나오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조심해야 돼요. 네. 세대주의 정말. 그것 말고 왜 기독교 내에서도 통합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W 뭐 어쩌고 그거도 WCC. 예. WCC인가? 네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아니 관련 없어요. 없어요. 세대주의하고는 관련이 없고 세대주의자들이 WCC를 공격하죠. 이제 네네네. 종교 통합을 기독교 통합, 종교 통합 운동이 아까 말한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려는 음모 중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죠. 그거 20세기 때 나와요. 그거는 여기 지금 19세기 때는 아직 그 얘기 안 나고 WCC 20세기 다음 장에 나옵니다. 하여튼 요 정도 얘기하고요. 세대주의는. 그다음 근본주의가 또 이때 출연하거든요. 근본주의 이거는 또 조금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본주의. 이건 이제 시사 뉴스 이런 데도 종종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뭐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거는 이슬람에도 있거든요. 이슬람 근본주의 이게 더 익숙하시죠? 네. 많이 들어봤죠. 예, 이슬람 근본주의 다 맥락이 같아요.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왜 생겼느냐? 기독교와 과학의 충돌로 생겨난 겁니다. 그 19세기 하면 뭐 진화론 이런 거 있잖아요. 진화론 이런 게 이제 막 대두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진화론이 웬 말이냐 그러면서 막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이 성경의 계시와 배치되는 진화론과 같은 이런 과학 또 세상의 학문들은 다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우리는 오직 성경을 문자적으로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믿고 이 진리를 고수해야 된다. 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게 근본주의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주로 미국에서도 어디냐? 시골 있죠. 시골 동네, 농촌. 여기서 많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농촌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자라면 이제 그래서 공부도 좀 잘하고 똘똘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커서 도시로. 도시에 공부하러 가거든요. 대학에. 음. 대학에 보내요. 동부에 있는 뉴욕, 뭐 보스턴 이런 데 대학을 보내서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요. 집에 이제 고향에 왔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냥 주일학교도 열심히 나가고 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매일 양식도 먹던 그 똘똘하고 믿음 좋던 청년이 도시에 대학에 갖고 오고 나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더더니 네. 아유 진화론이라고 이게 다 진화돼서 이렇게 온 거고 뭐 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이 동네 어른들이 보기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존재. 네. 음. 이 도시의 대학에만 갔다 오면 애들이 다 이상해져. 음. 다 삐뚤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이 이걸 가만 내버려 두선 안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나온 흐름이 근본주의. 예.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근본주의라는 이름은 여기 신앙의 5개 근본 원리들이라는 걸 이제 만들면서 이 근본 원리라는 말에서 이제 붙여진 명칭이고요. 진짜 그냥 고지식하게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극보수죠. 극보수. 일체의 다른 해석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문자적 해석 외에는. 막 현대 과학 이런 거는 막 사탄이 만들어낸 걸로 이렇게 취급하고.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만약에 눈이 범죄하면 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이제 그런 것까지는 차마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건 또 다르게 하겠지. 네, 그런 건 다르게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하지. 네.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 하느라고 못 들었어 얘기. 네, 네. 아니 그 무슨 주의? 아까 무슨 주의라고 근본주의. 아니, 근본주의. 근본주의잖아요. 말고. 세대주의. 세대주의. 세대주의가 뭔지 모르겠네.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세기에서 출발해서 20세기까지 전반부까지 굉장히 세력을 점점 넓혀가요. 시골을 중심으로 미국. 도시는 안 그런데 미국 농촌 이런 데를 근본주의자들의 세력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 뭐든지 아까 세대주의도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근본주의도 장점이 있겠죠. 장점은 뭘까요? 근본주의. 절대적인 거. 절대적이죠. 절대적. 예. 융통성이 없어. 단점은. 네. 자기네가 최고라 그러고 다른 인정 안 하고. 네. 단점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일단 장점부터 얘기해 볼까요? 절대적이다. 또. 그러니까 뭐 세상과 타협을 안 해.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다. 네. 뭐. 그렇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 아유 또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점들이죠. 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 네. 이런 거 정말 귀감이 있고 내가 따라야 될 점인데 또 이제 단점도 있죠. 단점 볼까요? 아까 융통성이 없다 얘기하죠. 꼴통. 네. 꼴통.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남의 말 안 듣잖아. 자기가 옳다고 그러잖아. 네.
일단 조금이라도 다른 어긋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버럭 화부터 내고 이제 딱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자기만 놀아. 그리고 잘 싸워요. 음,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이 잘 싸우는구나. 싸워요. 그래서 이후에 미국의 근본주의자가 분열을 거듭해요. 처음에 근본주의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근본이다. 원조, 네, 원조. 우리가 원조. 진짜 니네는 벌써 타협적이고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또 이 진짜 근본이라고 했던 사람들 안에서 또 누가 더 진짜 근본이냐. 그래가지고 또 싸우고 계속 분열해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교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하나가 생겼는데 그 근본주의 신학교가 계속해서 학교가 갈려요. 나뉜 학교에서 또 나뉘고 또 나뉘고 그러면서 점점 서쪽으로 가요. 그 나뉜 학교는. 맨 처음에 그 동쪽에서 유명한 시작했어요. 대학이 어디예요? 근본주의 신학교 중에? 웨스터민스터. 웨스터민스터. 데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어떻게 하든 방법으로든지 중세 시대부터 생애될 때부터 종교는 정치하고 연관을 시켜야하고 그러죠. 정치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어떤 방법으로든 파고 들어오는 것 같아. 그죠? 네, 뭐 그런 면도 있죠. 네. 그런 면이 아니라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쪽도 다 그쪽이잖아. 그쪽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의도를 시작한 게 아닌데 나중에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레디칼이라는 것과 이 근본주의가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레디칼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펀더멘털리즘이라고 아까 영어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레디칼하다는 거는 다양한데 다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도 레디칼하게 보수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진보도 레디칼한 진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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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이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쪽은 다 레디칼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세대주의와 근본주의는 이제 미국에서 19세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발 이단들이 또 19세기에 순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몰몬교. 그건 19세기 초반에 나왔죠. 몰몬교. 조셉 스미스인가?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창시자죠. 자기가 사막에서 뭐 몰몬경을 발견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다른 경전이 있으니까 여기는 기독교라고 하기에는 좀 사이비에 가깝지 않은가 기독교라고. 우리 90년대에 대학생들이 여기 붙이고 와가지고 몰몬교 와가지고 영어 공부 가르친다고 그러고 굉장히 많이 그랬잖아요. 젊은 애들이 백인 두 사람이 짝지어서 다녔죠. 그죠? 네. 근데 요새는 안 와이셔츠 입고. 보이더라. 네. 요새는 안 보이더라고. 이제 안 보이더라. 다 갔나 봐 집에. 그죠? 평생에 한 번 그렇게 선교를 해야만 의무라고 하더라고요. 몰몬교 신자예요. 한국에 되게 많이 하는데 요새는 안 보이는 것 같아. 그 몰몬교가 미국의 유타주에 모여 살죠. 그래서 네, 유타주 사막을 개간해 가지고 거기 이제 집단 거주. 뭐 여호와의 증인 아니 몰몬교인가? 몰몬교예요. 몰몬교. 유타주. 네. 거기 로버트 할리가 그래서 온 건가요? 그렇죠. 네, 왜 그럴 거예요. 맞아. 로버트 할리. 그렇게 네. 왔다가 결혼했어. 네. 그러다가 요번에 그것 때문에 완전히 걔 망했지. 뭐 때문에 망했지? 마약하고. 네. 마약으로. 네, 마약하고 그렇죠. 게이 비슷하게 돼가지고. 네. 아무튼 몰몬교가 이때 생기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미랄 성교. 말일 성도 뭔가? 뭐
아, 말일. 말일 미랄 순교회. 예. 미랄. 하여튼 잘 그건 기억 안 나고 하여튼 뭐 몰몬교 그죠? 예, 몰몬교가 우리나라. 말일 미랄 선교회면은 이게 몰몬교구나. 예. 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도 나오죠. 여호와의 증인. 여기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그 19세기의 그 후반에 되게 그 미국의 그 종말론 광풍이 한번 불거든요. 예.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막 하는 그런 그 흐름이 운동의 어떤 그 일부 세력이 한쪽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요. 그 영향을 받은 한쪽이 그 안식교 있죠. 제7일 안식교. 예. 글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 집총 거부, 총 들면 안 된다. 수혈 거부, 이런 거 하죠. 막 여기 저기 제일 안암 제일교회 앞에 있는 게 여호와의 증인인가 아니면 거기가 무슨 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안식일. 안식교. 안식교. 달라요? 안식교랑 달라요? 안식교하고 다르죠. 근데 여기에 안식교가 빠져 있죠. 이때 안식교도 이때 나왔거든요. 이 책에 왜 빠져 있느냐? 미국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정통 기독교 일부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없어요, 이름이. 우리나라에는 이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이단이에요. 어떤 미국 면에서 안식교하고 우리나라 안식교하고 달라요. 달라요? 네. 미국 안식교는 계속 자기를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정통교의 반박에 대해서 너 이런 점 잘못됐고 이 점은 이단적이야 하면 서서히 수용을 했어요. 꽤. 그래서 지금은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국 안식교는 처음에 받았던 안식교 교리를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그거 거꾸로 미국 안식교 보고 변질됐다고 막 뭐라고 하고 우리가 진짜다. 되게 자부심이 강하대요. 목사님 또 그리고 우리 저기 아난골 우리 아난골에서 저기 밑으로 가지 않고 위로 쭉 가다 보면은 저기 뭐지 제기역 가는 종안에 무슨 교회 하나 있죠. 거기도 이단 비슷한 건데 그게 무슨 교회죠? 뭐죠? 뭐 있죠 거기? 교회 하나 있어. 본 것 같긴 한데. 거기도 이단이라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잘 모르시는구나. 밑으로 모르겠어요. 다녀가지고 위는 잘 안 다니니까. 거기도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좀 이단이라고 좀 그렇긴 그렇더라고. 네. 아무튼 여기서는 그럼 우리나라 안식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니죠. 그리스도로 보죠. 그래서 근데 뭐가 네. 이단이에요 그러면은? 어디가요? 그러니까 안식교. 우리나라 안식교. 안식교. 예. 이제 안식일 교리 중에 이제 뭐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주장했던 안식교 교리는 안식일교 그 교리 안식교 교리가 잘못된 주장을 했었어요. 예수님의 삼위일체론, 그 신인성 관련해서. 근데 그걸 미국 안식교는 나중에 수정을 했어요. 네. 그럼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시 되는구나 여기는. 네. 그죠? 네. 근데 안식교는 혹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전 같은 거는 없어요? 경전까지는 아니고요. 그 창시자가 쓴 책을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모토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 무슨 여자분인데. 야, 근데 요즘 진짜 제가 이렇게 고유명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한국 사람 50 지나면 그래요. 2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진짜 미치겠어요. 이런 거 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자매 형제들만 이름만 안 잊어버리면 돼. 다른 사람은 안 잊어버려. 막 태어난 연도까지 기억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참 전에 막 이름 보니까 난 목자님도 이름도 잊어버려. 난 너무 그것만 알려줬는데. 아무튼 여호와의 증인은 뭐 어떤 점에서 문제가 돼요? 이거는 이단성이. 여호와의 증인은 여러 문제가 있죠. 어, 예수님도 인정 안 하고. 여호와의 증인은 일단 가장 큰 음. 이단 소리 듣는 이유는 기존 교회에 구원이 없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어, 음, 네. 앨런 화이트예요. 앨런 화이트 맞다. 아까 안식교 그거는 그리고 여기 여호와의 증인은 기존 교회의 구원이 없다. 자기들만이 이제 말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14만 4천. 이렇게. 근데 이미 넘었을 거 아니야. 네, 그죠? 그 중에 뭐 또 아니 거기는 숫자적으로 꼭 14만 4천이라고 그건 얘기하진 아니에요. 않아요. 그거는 저기 신천지고. 음, 네. 그리고 좀 뭐랄까요? 율법적이죠. 네, 되게 아니죠. 여호와의 증인 교인 되기 되게 어려워요. 아무나 안 받아줘요. 그래요. 네, 성실하지 않으면. 네. 뭔가 이렇게 서약하고 꾸준히 그거 지키는 것을 확인하고 검증한 후에 네, 그때서야 받아줍니다. 정식 교인으로.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더라고. 이 네. 사람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가수 아니야 성우 중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 배모라는 사람. 배한성. 그 사람도 여호와의 증인인데 아들들이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아들들이 군대를 안 갔어. 군대를 안 보냈어. 자기네들이 안 간대. 걔네들이 맞죠?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 안 가는 거 맞죠? 아니 가는데 이제 가서 곧바로 군 형무소로 가죠. 형무소로. 그러니까 그 형무소로 갔다 그러더라고. 아들인가 서울대학교 나온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 내가. 군대를 자기네들 총 못 듣겠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 맞죠, 목사님? 네, 맞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전도를 해야 되냐. 근데 에버리지가 있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무조건. 네. 근데 예수님은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피조물이야? 신성을 완전히 보이네. 신성. 네, 여기도 삼위일체와 그 예수님의 신인성에 관한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는구나. 이슬람도 예수님이 44번째 나비라고 그래. 나비가 뭐냐면 선지자라고 그러던데. 네. 하여튼 이런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단이에요. 네. 그 옛날에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누르는 거 없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때 이게 없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냥 누구나 왔다 갔다 했을 때, 컴퓨터 와서 눌러 들이와가지고 그런 거 체험해봤어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진짜 많이 오잖아요. 요새는 이제 요새는 안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아파트에. 옛날에는 갔더라고 우리 집에. 그래서 가시라고 네.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크리스천 사이언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아닌가? 거기 저 위쪽에 있는 거. 네? 거기 아닌가?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거 뭐지? 이거는 누구 이름 아니야? 아니에요. 누구 이름? 미국의 이단. 그래요. 이게 이단이야. 교파의 이름이에요. 네. 여기는 이단 이름 같이 않게 생겼죠.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협회 이름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협회라고 얘기한 거. 여기도 누구더라? 창시자가 베이커 에디가 하는 사람이 창시자인데 뭐라고 했냐면 모든 질병은 마음의 문제다. 질병이 생기는 것은.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신자들을 모으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뭐 병이 다 낫는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단이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다른 종교예요. 그 어떤 주장을 하냐면 나중에는 인간이 신과 같이 된다. 어, 과학이 발달하면 어느 순간에 때가 이르면 인간이 신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 이단도 이거는 네, 그냥 다른 종교라고 봐야죠.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믿지 않아요? 남자 영화 배우. 크리스찬 사이언스 네. 누구죠? 잘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있어요. 크루즈 기억이 안 나. 말씀하시는 거죠? 응? 탐 크루즈? 탐 크루즈. 아, 탐 크루즈가 여기 신나요? 네, 네. 아니 그거 아닌 아닌가? 것 같아요. 아니야. 탐 크루즈 아닌가? 크루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응. 같아요. 아니야? 그 사람은 외계인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외계인. 외계인 믿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 과학의 발달로 막 사람들이 그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막 영생하게 전기도 된다. 만들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그런 치료자 중에 최고가 예수였다. 뭐 이런 거죠. 연결점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뭐 여기는 그냥 다른 종교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목사님, 모든 병은 마귀로부터 온다 하는 그 종교 하나 있었죠. 그게 무슨 뭐예요? 아, 그 종교가 아니고 저기 성락교회 김기동 김기동. 목사. 김기동 목사. 귀신론. 귀신론. 성락교회구나. 네. 거기는 교회 아니에요? 아, 교회죠. 교회인데 어, 귀신론으로 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어, 막 논란이 있죠. 이단이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아무튼 이제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미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여기는 우리나라에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이단이고요. 협회 이름 같아가지고. 네, 이런 이단들이 이때 탄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 얘기가 나오는데 프랑스 혁명이 이제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예,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얘기는 카톨릭 교회의 대응이었어요. 그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이성이잖아, 이성, 인간의 이성. 예. 예. 이제 믿음, 신앙, 이건 다 필요 없고 이성이 최고다. 근데 이제 이게 프랑스에서 일어났잖아요. 프랑스는 카톨릭의 중심 국가였잖아요. 프랑스가. 이때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거 개신교 같은 경우에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게 아까 말한 근본주의 같은 거거든요. 근본주의. 카톨릭은 어떻게 했을까요? 카톨릭은 이성 중심주의를 완전히 배제시켜 버립니다. 네. 탄압해요, 탄압. 거의 탄압 수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냐? 교황권 강화로 대응을 합니다. 교황권. 교황의 권위가요. 원래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지금 오늘날처럼. 그런데 이때를 겪으면서 카톨릭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성 중심주의의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카톨릭 신앙이 해체될 수 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황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그래서 이때 교황무호설 있죠. 그럼 이때 나오는 거예요. 원래 교황무호설이 중세 때도 없었어요. 그 교황권이 강하던 그 시절에도. 네. 그다음에 뭐 마리아에 대한 숭배 이런 거 있잖아요.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 뭐 무죄설 이런 거 다 이때 나온 거고요. 지금 우리가 좀 듣기에 너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에서. 그래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죠. 성공한 거예요. 네, 카톨릭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의 권위가 대단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를 그렇게 강화함으로써 음. 카톨릭 교회를 유지하는 예, 정체성을 지키는데 성공했어요, 카톨릭은. 그래서 우리가 아니 왜 저 동네는 저렇게 교황 하면 껌뻑 죽고 너무 교황을 절대시하는 거 아니야? 왜 저래? 라고만 이상해 라고만 할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 데에는. 네. 이런 얼마 19세기 전에 우리나라 저기 서울 교구 그 바뀌었잖아, 신부님이. 그것도 저기 바티칸에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서울 교구를 바꾸는데도 거기서 승인을 하나 봐. 와, 네. 교황 대단해. 그 권세가. 네. 남이 조그만 나라에서 바꾸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네. 와, 진짜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 이거는. 자유주의. 요거는 이제 꼭 아셔야 되죠. 자유주의 신학. 정체가 뭔가.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19세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왜 하필 독일일까요? 이게 왜 하필 독일인가? 여러 나라 중에. 네? 재밌는 게요.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꼽히게 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대학들. 그 대학이 경건주의가 활발하게 꼽혔던 대학과 지역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경건주의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짝 할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으로는. 경건주의는 뭔가 감성, 예.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신앙,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그 중요시하는 흐름이었고, 자유주의 신학은 굉장히 이성, 뭐 합리성 이런 것들을 그 중요시하는 신학 흐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둘이 그 경건주의가 뿌리가 돼서 자유주의가 나왔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건과 자유는 일치하지 않아요. 아닌데요. 경건하게 살려고 경건주의자들은 굉장히 막 이렇게 엄격하게 자기에게 엄격한 투쟁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성이 있어야지 경건할 수 있잖아. 이성 없이 어떻게 경건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유가 의지가 없이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경건은 율법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반작용으로. 네.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요. 경건주의는 그 어떤 감정, 느낌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객관적인 진리냐 이게. 객관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주관성이 이렇게 주관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주관적 경험. 주관적 경험. 네. 그냥 객관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게 뭐 중요한데 내가 느꼈다. 그럼 된 거지. 체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객관적인 진실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해줬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권위는 객관적 진리로서의 권위는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난도질하잖아요. 막 한산 조각 내고 분해하고 난도질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아주 느낌이 왔어. 그러면 된 거니까.
예. 아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출애굽 이야기가 나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럼 된 거예요. 사실인지 여부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샅샅이 분해하고 막 해가지고 네. 분석하고 비평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면 아니 저렇게 하고도 어떻게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의아심이 들잖아요. 그런 이상한 느낌 들지 않았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왜 자기들을 신학자라고 할까? 저렇게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그들에게는 느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감정. 성경이 주는 나에게 주는 어떤 감동. 이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우리가 다른 뭐 이게 슐라이어 마허가 가장 유명하지만 잘 익숙치 않으실 거고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자유주의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슈바이처라고요. 예? 슈바이처 의사요? 네, 네, 알버트 슈바이처. 그래요? 네, 이분도 신학자예요? 네. 원래 자유주의 신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아, 자유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거예요. 신약을 특히 신약학자. 그러다가 나중에 아프리카 갔죠. 의대 공부 따로 했잖아요. 나중에 다시 의사 공부하고 아프리카 간 거예요. 처음에 신학자예요. 신학자로 이미 유명해진 뒤에 그렇게 한 거예요. 미국 사람 독일 사람이죠. 독일. 여기. 독일인가요? 네. 알버트 슈바이처 독일이 말이잖아. 네. 그러면 슈바이처에게는 뭐냐면요. 성경은 뭐 이게 그 사실이냐 진실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삶, 나 자신에게 감동을 줬다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 환자들을 돌보면서 희생적인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것도 근데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 덕분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되게 많아요. 성경을 이렇게 성경의 문법적인 구조, 뭐 장르적인 특성, 예, 성경 시대에 대한 연구, 저자에 대한 연구 이런 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거 이제 우리가 갖다 쓰는 거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기여한 점이 있는데 또 자유주의 신학에 끼친 해악이 또 어마어마하죠. 예. 성경을 이제 인간이 머리 꼭대기에 성경 위에 서서 평가하는 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성경은 네, 객체가 돼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좀 맞는 말인 것 같고 저건 틀린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석헌이나 뭐 문익환 이런 분들이 그런가요? 함석헌 그분은 조금 결이 좀 다르고요. 다르고.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 네, 그런 것 하신 같아요. 분이죠.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이 현실 참여를 하는데 그 맨 처음에 예수님께 가셔가지고 그 성경을 딱 펼쳤을 때 뭐가 나오냐면 눈먼 자를 그 나오잖아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뭐 가난한 자를 그 뭐 부욕해 하고 그렇게 딱 그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내가 들기로는 모토가 돼가지고 이 현실을 갖다가 현실 참여해가지고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데모를 많이 했던 것 같아. 70년대. 그때 제일 많이 앞장섰던 게 한국신학대학. 내가 창안교회라고 내가 그 교회를 좀 다녔어요. 내가 중학교 때. 그래서 내가 좀 맞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놓고 하는 그거예요. 했으니까 첫 번째 폈을 때 눈먼 자에게 자유를. 근데 우리는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시대 때였던가 막 데모하고 막 그 교회가 막 그냥 거기 막 내가 명륜동에 창안교회 다닐 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모니칸 목사님 뭐 그때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 이게. 네, 맞습니다. 해방신학은 뭐예요, 그럼? 해방신학은 이제 나중에 남미에서 남미에서? 남미의 어떤 그 경제적 불평등을 에 대해서 이제 뭐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원래 카톨릭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건 해방신학, 카톨릭 신학이에요. 그래서 네. 이 자유신학이 우리나라를 그 당시에 휩쓸었잖아. 그래서 교회가 데모하는데 다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나 그때 고등학생인가 그때 막 그 대학생 그 형 오빠들이 막 그냥 십자가 들고 데모 나가고 하는 건데 기억이 나. 네. 나가서.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고요. 자유신학이 맞죠 그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갔는데 이제 원래 출발점이 되었던 이 독일이나 이런 데서의 자유주의 신학은 그런 정치적인 진보주의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성경과 신앙을 대하는 이 방향과 태도 이런 게 기존과 달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럼 그게? 변질이라기보다도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네. 네. 이 한신 계열, 그러니까 기장 쪽의 어떤 예, 맞아. 분열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그 기장이 아무튼 그거는 또 그 얘기가 기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또 끼친 해악이 이제 큰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을 위해서 판단하는 평가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성경의 복종,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느낌 좋으면 따르고 아니면 말아도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이제 주관주의로 흐르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이 경건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이 서로 일치한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감정이다. 둘 다 똑같은 주장을 해요. 경건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점에서 거기서 한 뿌리가 돼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칫하면요 요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소감을 쓰고 일용할 양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경건주의자들처럼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형성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어요. 이런 게. 무슨 말이야? 게 아니라 자세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 공부를 하고 메시지 듣고 소감을 쓰는데 소감을 쓸 때 주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쓰냐면 나한테 뭔가 필이 왔던 부분 말씀. 그래 당연하지. 그런 걸 중심으로 소감을 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도 본문을 꼼꼼히 관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문 읽다가 이 구절에서 꽂혔어. 말하자면 꽂힌 거죠. 그러면 꽂힌 그 한 구절 중심으로 일용할 양식 먹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자꾸만 이게 어떻게 자칫하면 결국에는 내가 꽂히고 나한테 어떤 피를 주는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런 식의 태도를 이게 만들기 쉬운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경건주의거든요. 근데 경건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을 낳았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자칫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취사 선택하는 거죠. 내가 이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들을 때 말씀 전체를 다 뭐 내가 나한테 느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전체 말씀을 영접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디서 내 마음에 뭔가 팍 꽂히는 말씀이 올까? 나머지는 건성건성 듣는 거죠. 이제 뭔가 안 꽂혀 그러면 그거 중요한 말씀 아니야. 아무 느낌이 없네. 근데 여기서 꽂혔어 오늘 말씀에. 그래서 뭔가 짠한 뭔가가 전달이 됐으면 은혜 받았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런 말에 빡 꽂히는 거야. 맞아. 나는 벌레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제 그런 말씀.
그런 말씀 꽂히지 않아. 당연히 꽂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내 마음에 뭔가 울림을 줬느냐 안 줬느냐가 이제 기준이 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식이 되기 쉬운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죠? 일단은 말씀 전체를 다 내가 뭐 느낌이 오든 안 오든 그 내용 자체를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고 수용하고 영접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의식적으로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해야 된다. 그 강박을 버리고 이제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너무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감도 쓰고 뭐 이게 그러다 보면은 근데 이제 딱히 적용할 게 없을 때도 있는데 그죠? 네. 이제 막 억지로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강박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나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보셨어요? 잘한다고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잘하고 있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 우리 회개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응? 이제 뭐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은혜 받아야 된다. 어떤 말씀을 이제 내가 주일 메시지 소감이나 뭐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한 점 이런 것을 찾고자 이제 많이 그런 자세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 그 UF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막 우리가 소감을 왜 뭐 거의 우리가 공산당이냐 자아 비판해야 해야 되는 막 그런 분위기로 막 이제 가는 것 같아서 막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본문 전체를 그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감 쓸 때도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떤 지역적인 그런 어떤 주관적 그런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뭐 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위로받고자 할 때 위로받고 은혜받고자 뭐 너무 그거에 또 막 집착하는 경우도 그렇게 되지 않나. 그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그거를 약간 말씀을 좀 이용하는 그런 우리가 이용하기 쉽다. 약간 심리적인 그런 기제로서 이용하기 쉬운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면 목자님 전번 주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감성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손도 들고 찬양을 하잖아요. 네. 전번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찬송을 하려면 명명하게는 사람이 안 하고 감동이 있고 그러면 이것도 다 여기랑 연결되는 거네요. 경건주의라고. 그죠? 그 찬송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할 때 자기하고 느낌 필링이 안 오면 사람들이 저 손도 안 들고 감동이 없잖아. 자기하고 그 찬송과 가사가 자기랑 딱 맞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손을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 찬양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 그 경건주의하고 자유주의랑 그것도 좀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러지 않아요? 네. 전번 주에 그렇게 공부했잖아. 우리 전번 주에 목자님이 그 찬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그럼 찬양은 감정주의라는 게 준비된 마음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감정주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한테 맞히기를 원하는 그런 거지. 말씀이 이제 내가 주인이고 말씀이 나한테 맞춰달라. 네, 맞아요. 내가 위로받고 뭔가 은혜 받고 뭔가 이제 힘을 얻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감성주의적인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 같고
특성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차량도. 내가 말씀에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핵심이. 내가 힘들어도 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네. 회개하고 네. 내가 말씀에 맞춰서 은혜 받고 네, 그 말씀에 순종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맞아, 주인이 맞아. 되고 내가 이제 그렇지. 그 밑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음. 자꾸 우리는 이제 말씀이 나한테 맞춰주길 원하죠. 위로받고 은혜 받고 힘 받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이게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가기 쉬운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편에서 난도질을 당하는 네. 그런 게 근데 아닐까 이거 싶은데요.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감성도 필요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고자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힘든 사람이 내 편에서 보는 거 이게 다 어울러야지 이건 나쁘고 이건 좋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근데 같아. 그렇게 되면 취사 선택이 돼요. 내가 힘들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찾거든요. 네. 그러면 내 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힘들어도 나를 이렇게 복종시키고 말씀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에는 그건- 감정이 중요하죠. 감정이 그렇죠. 중요한 건데 세계는 감정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그죠?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네, 거죠. 성경 그 그러니까 자체가 우리의 기준이고 중심이 돼야 된다. 과정은 되지만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내 생각과 뜻을 이제 하나님 맞춰주길 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이렇게 갈등이 되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말씀을 영접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서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지 말고 네.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네. 거기에 은혜를 받고 하자는 거죠. 그렇죠. 네. 잘못하면 이제 취사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게. 저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힘들면 구하는 자세로. 맞아요. 저도 힘들면 막 이렇게 취사 선택하게 돼요. 막 위로가 되는 말씀 막 찾게 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이요 나를 돌아보소서 뭐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많이 이제 듣고 또 그런 것에 은혜를 많이 받잖아. 근데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물론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이제 취사선 나의 현재 상황과 나의 현재 심리 상태에 뭔가 딱 떨어지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외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뭐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쉬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감을 쓰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소감을 쓰면요. 그 소감이 본문은 달라지던데 소감 내용은 맨날 똑같게 돼요. 왜냐하면 내 형과 내 감정에 기초해서 쓰는 소감이기 때문에 어떤 본문이 나와도 똑같이 얘기만 하게 돼요. 완전히 바꿔야 되겠네. 어? 소금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네. 그동안에 썼던. 아니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이제 자꾸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결국은 받는 것의 위험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좀 전에 들은 말씀, 공부한 말씀이 나에게 안 꽂혔어. 그러면은 다른 데로 또 가서 말씀을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기가 되게 쉽죠. 그런 사람이 예배도 말씀을 필히 쇼핑하라. 오는 예배를 찾아다니기가 쉽고 그렇게 되는 것에 그러니까 한 곳에서 충성하고 그래, 맞아. 그렇게 그거는 하고 있어.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없는 거죠. 네. 많이 듣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그 목사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UBF에서도 주일 예배를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 만족을 못하고 찾지를 못하는지 목사님 것만 찾아다녀. 말씀만 찾아다니시는 쇼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될 거예요.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를 그쵸. 경험해봤기 그쵸. 때문에 음. 이제는 뭐 그냥 다 유튜브에 예. 가면 다 다 있으니까 있어. 내 성향, 내 취향에 응. 맞는 취향에 그리고 맞는. 나에게 뭔가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시지만 이제 골라 듣는 이제 저번에 그 말씀하셨잖아. 소비자 중심주의 예배? 예,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오늘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예. 음. 그렇게 소비자 되는 거예요. 중심주의.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중심이야. 교회를 선택하고 자기가 음. 설교자를 선택하고 음. 자기가 메시지를 선택하고 다 내가 중심이에요. 모든 게. 음. 예.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메시지를 듣지만은 또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한 네. 곳에서 그 공동체 이루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건데 그거는 쏙 빼버리고 이제 네. 자기가 좋은 메시지만 찾아다니면서 은혜만 받고 쏙 네. 빼먹고 그 사명을 싹 빼버린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게 더 그렇죠. 심화되는 거죠. 공동체도 사라지고요. 예. 음. 거기에는 자기 부인도 헌신이나 사라지고 뭐 이런 거 없는 거지. 헌신도 사라지는 거고 성경은 그게 아닌데 길게 수- 보면은 깊게 보면은 도 사라지고 그럼 뭐 껍데기 그게 이제 교회가 그 신앙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느낌만 있는 거 항상 뭐 아 오늘 감동받았어 느낌이 좋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경계해야 뭐 음악을 듣는 거랑 똑같네요. 네.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찾아 듣는. 네.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옛날에도 그랬기 때문에 포이에르바하라는 그 독일의 철학자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말을 한 게 진짜 그거 참 그거 고된 좋은 인생길에 잠시 아편 맞는 거죠. 이제 분위기 좋은 교회에서 자기 마음에 위로 주는 메시지 듣고 촥 해서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은혜 받았다 감동 있는 예배였다 그러고 이제 또 한 주 근데 목자님 그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문제 있는 사람한테 말씀이 위로주고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데 음. 선별한다니까요. 선별. 그러니까 그것만. 그것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것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지. 새롭게 배웠네. 우리가 항상 배웠던 건데 새롭게 딱 요약을 해주셨네요. 우리는 전혀 근데 그래도 UBF는요,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기 때문에, 네. 그나마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 않아요. 저 UBF는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잖아. 하는 사람은 해. 네.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는 사람 많아. 네, 취향에 맞게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이거는 나한테는 안 맞아. 나에게 꽂히는 말씀. 이거 이렇게 하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그것도 위험하죠. 그렇죠. 뭐 간혹 뭐 있죠. 간혹 있겠지. 없을 순 없겠죠. 아니 그래서 뭐 소감을 쓴데 저는 왜 꼭 그거를 자기에게 어플리케이션 하려는 강박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도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말씀 그 자체를 묵상한 네. 내용을 적으면 되고 받아들이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듣는 사람. 굳이 뭐 나한테 어플리케이션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그냥 오늘은 이번 주에는 뭐 꽂힌 게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평신도 목사님들은 왜 소감을 안 쓴대? 왜 발표 안 한대? 이랬더니 나이가 드니까 어플리케이션 맨날 똑같잖아. 그리고 맨날 똑같은 거 듣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쓰는 것 같대. 네.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 막 맨날 어플리케이션 하는 게 민망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죠. 민망해요. 네. 뭐 그렇다고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당장 회개 열매가 막 맺히는 것도 아니고 네. 결단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 주 똑같이 헤매고 막 이런 게 좀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늘 안 하는 것 같다고. 네. 그럼 해결책이 뭐야? 응?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한 것 자체를 그냥 쓰면 된다는 거죠. 꼭 어플리케이션 없어도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그래. 내가 뭐 어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 쓰면 돼서 나누면 되지. 거기에 꼭 근데 항상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 말씀은 이런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주 이런 내용 평생 어떻게 합니까? 평생.
아무튼 맞아. 근데 한정문 쓰듯이. 네. 그래서 소감은 그냥 말씀 자체를 묵상하고 그러다가 뭔가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뭔가 또 와닿은 부분이 있으면 또 있는 대로 나누고 없으면 말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쓰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일용할 양식은 그건 누구에게 발표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야말로 저는 일용할 양식은 주관적으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그냥 뭐 시간도 없고 사실 뭐 일일이 그거 언제 우리가 그 뭐 하겠습니까? 양식 말씀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렇게 먹거든요. 일용할 양식은. 그날 본문 읽다가 저도 꽂히는 말씀에 한 구절에 그냥 예, 중심으로 이게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냥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양식은 먹어요. 양식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그게 맞는 거고 취지가. 그런데 너무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성경 공부나 주일 메시지와 같은 것들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뭐 감동이 있든 없든 필이 오든 안 오든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에 나를 맞추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경건주의와 자유주의가 한 뿌리였다는 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통찰이에요. 맨날 우리가 이게 자유주의 욕하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경건주의자들을 엄청 높이잖아요. 막 와, 경건주의 너무 훌륭하다. 둘이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근데 근데 결국은 주관주의이기 때문에 두 개 다 공통점이. 예, 맞아요. 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개신교의 세계 선교 하고 20세기로 뭐 넘어가든지 세계 선교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개신교 세계 선교 부분에 좀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사모님들 정도는 뭐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뭔가 학창 시절에 뭐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심포지움 하시고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9세기 교회사 통해서 또 이 자유주의 신학, 또 당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단들, 세대주의, 근본주의 흐름들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여러 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각각이 가진 장점, 단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닫겠습니다. 네. 네.